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있는데, 하나님 그 코로나로부터 우리 기쁨의 교회 식구들을 온전히 또 안전하게 오늘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19가 다 지나갈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 성령으로 주님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옵소서. 이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분들에나 또한 있는 곳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있는 분들은 주님이 다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셨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확실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 역시 팩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선지자들 보내서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예언한 것들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2절, 3절, 4절, 2절, 3절, 3절, 4절이죠. 3절,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미리 예언하게 하신 대로 이루어진 분명한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팩트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죠. 왜 못 믿겠다고 그러느냐? 그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것도 3일이나 죽은 지 3일이나 된 상황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건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것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려고 지어낸 이야기다, 만들어낸 이야기지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인가,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거짓인가? 과연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나는 사실 안 믿는다. 다만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 무슨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뭐 그 천국 지옥 뭐 그런 것 나는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좋으니까, 그 가르침이 너무 훌륭하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또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냐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어떤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그대로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중요한 믿음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몇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우리와 똑같은 그런 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래 여호와 하나님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예언한 그대로 때가 참에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석가와 같은 분이고 또 뭐 공자와 같은 분이고 마음의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들이 종교를 창시했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종교를 창시한 분이야,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로마의 반란을 꾀한 그 반란의 수괴로서 처형당한 거잖아요. 죄수로서. 바로 그렇게 죄수로서 로마의 반란을 꾀한 그런 죄수로서 죽었다. 그런 예수다. 예수의 죽음은 그거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를 보면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로마의 반란을 꾀한 죄수로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그 과정이었고 사람의 그 유괴세계에서의 과정이었고 사실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그 구속적인 구원자로서 속량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가 해결되었다. 이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믿음이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 주,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에요. 주인. 저 주가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 곧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온 인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뭡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을 때,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입으로 시인까지도 해야지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이 시인한다고 할 때 이 시인이 혼자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혼자 입으로 시인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걸 사람들 앞에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시인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게 하는 게 이제 세례거든요. 세례식 때. 세례. 그래서 내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죽으신 3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이제 그 세례를 베풀기 전에 먼저 그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고백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교회 앞에서 또 그 아멘 확인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고 이분이 지금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사람들 앞에서도 말할 수 있을 때, 시인할 수 있을 때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영접했고 영접한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성령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을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어요. 내가 정말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시험해보고 그리고 나는 정말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먼저 자신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모든 이 신앙생활은 다 허망한 것이 됩니다. 특별히 주를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치고 헌신하고 섬긴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다, 확실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는 이게 진짜 믿어진다. 또 그 믿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왜? 어떤 증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대로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 이걸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도마 이야기를 우리가 알죠.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도마가 제자들 함께 모였을 때에 마침 도마가 빠졌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한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 정말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도마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난 못 믿겠다. 난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너희들이 만났다고 하는 그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그래 직접 못에 찔린 손에 직접 내가 손가락도 넣어보고,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내가 직접 만져보고, 이렇게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 이건 난 못 믿겠다. 이렇게 도마가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운 게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 도마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도마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8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결국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답입니다. 답.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게 답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었죠.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 이런 죽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유대교 사회를 흔드는, 어지럽히는 그런 아주 불순한 행동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끝까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어느 날 갑자기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가?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도 나타내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3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 3절 4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게바에게 보여주셨고, 12제자에게 보여주셨고, 또 6절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7절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고, 이렇게 그분들은 말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만났다. 그 이야기로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죠. 그게 오히려 속이는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 오히려 유대 사회를 혼란시키는 거짓된 이야기,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사기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막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 사도 바울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8절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도마에게도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도 보여주셨다. 나도 만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분들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것은 나도 만나주셨어요. 나도. 그래서 만약 쓴다면 9절을 제가 쓸 수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 저는 이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다면, 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정말 아무 쓸데도 없는 나도 우리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절을 제가 쓸 수 있죠.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나도 만나주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생을 주를 위해 산 것처럼 그렇게 주를 위해 일생을 사신 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 나도 만나주세요 하는 분들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다 9절을 쓸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쓸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이미 쓰신 분들도 있고 또 쓰고 있는 분도 있고 쓸 분들도 있을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다 쓰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나준 이야기, 그것을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 선교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회에 참석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동안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목사님께 한번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조금 목사님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제 찾아와가지고 함께 그 남아공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40이 넘어가지고 늦게 신학을 하고, 그러니까 건설 회사를 경영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40 넘어서 늦게 예수를 만나가지고 50대에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 남아공으로 바로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선교사역을 하고, 이제 남아공 선교사역 10년을 하고, 이제 또 기르기스탄에 지금 가서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그러니까 40대 때에 이제 사장으로 사업을 하다가, 건설업을 하다가 이제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돈 좀 벌었고 해가지고 이제 내려놓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의 이제 공고를 받아 투자를 했는데 완전 사기에 걸렸고, 그래서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다 날릴 거한 위기에 처해가지고, 그 전에는 그냥 건성으로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그 40대까지 번 돈을 다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그렇게 찾는데 그 침대에서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가 깨서 딱 보는데 방언으로 막 정말 신비한 방언으로 막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이끌려 다니는데 너무 놀라웠었다고. 그래서 그때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모든 거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고, 이런 간증을 쭉 하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다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 철저한 불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봤던 사람, 그 사람을 완전히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죠. 아멘. 바울을 만나신 예수님, 저를 만나신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도 나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간증하실 거예요. 간증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은 답이 만남이에요. 만남. 그래서 아직 혹시나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긴 하는데 확실한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도 만나주세요.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듯이 우리 예수님이 역시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만나주십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만나려고 전심으로 찾는 자 찾게 될 것이고, 예수님 이곳에 계셨구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 좀 확신이 좀 부족하면은 하나님 도마를 만나주신 것처럼 나도 만나주세요. 사울을 만나주셔서 바울 만드신 것처럼 나도 만나주셔서 나도 변화시켜 주세요.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면 나도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만나주기 전까지는 난 예수님 안 믿을래요.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힘쓰고 더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그러면서 예수님 나도 만나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주기 전까지 나 교회 안 갑니다. 이러면 평생 못 만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옥이야. 지옥에 떨어지고 나면은 후회해봤자 다시 기회 없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정말 예수님을 누가 볼 때도 아름답게 섬긴 분들, 그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의 일생을 다해 섬긴 분들 중에 죽음을 앞에 뒀을 때 내가 잘못 믿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고 죽는 사람은 봤나? 저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평생 예수님을 진심으로 다해서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답게 잘 섬긴 분이 죽음을 앞에 뒀을 때 내가 지금까지 헛믿었어, 잘못 믿었어 이렇게 죽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고 그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고 섬긴 사람들은 죽음 앞에 뒀을 때 한결같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를 섬겼던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편히 잠드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이미 증명된 말씀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억 역사, 벌써 2000년 동안 성경 말씀은 진짜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은 증거할 수 없잖아요. 증명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인가 잘하는 건가 잘못된 건가 하는 것을 믿어본 사람이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섬긴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말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미 증거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 증명된 말씀이다. 예수님을 믿어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다, 확실하다, 믿어본 사람이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아시고 일단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 간절히 찾으면서 누구보다도 잘 믿으면서 예수님 나도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만나주시면 더 깊이 만나주세요. 성경 말씀대로 더 이런 주님의 모습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도 만나주세요. 이렇게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 만나주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 만나주세요.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졌을 때, 던지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려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셨잖아요. 주여, 이런 예수님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에 복 주시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다윗을 임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임금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듯이 그 권세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했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싸우니 주여 다윗에게 그 은혜를 주신 대로 내게도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시는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길 원하고, 이 예수님을 내가 세상에 증거하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 내가 세상에 증거하게 싸우니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신 예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이심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 나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만나주세요.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이런 예수님, 이렇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그 예수님을 다양하게, 풍성하게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영원히 기념하시라고 하시면서